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한데요. 저희가 저번 강의에 이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에 있는 많은 본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7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1장부터 22장의 이 많은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음녀 바벨론, 666표, 이러한 부차적인 요점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1장부터 22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다시 말해서 핵심 메시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리더십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6장부터 19장의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계획과 심판을 보기 이전에 4장과 5장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불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주가 신랑 되시는 왕이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6장부터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강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주로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고, 또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여서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사야 63장에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사랑의 깊이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마지막 때를 외치거나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남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존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중보자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마치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중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지진과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중보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때 큰 환난과 또 핍박과 박해를 맞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핍박은 마지막 때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받아야 부르심이라고 사도들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핍박받고 또 고난을 겪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비록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죽음도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니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스토리에 바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으며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리더십 속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은 이 스토리의 결말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로는 러브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많은 드라마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고 음녀 바벨론의 시체가 어떠할지, 또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게 될지 많은 드라마가 담겨 있지만 이 스토리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 스토리의 엔딩이 무엇이냐,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벅차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가 러브 스토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는 신부적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7번째 특징은,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는 지구 종말이 아니라 지구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6장부터 19장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파괴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구를 정결케 해서 이 지구에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이 지구를 탈출해서 천당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고 천국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가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계획이 풀어지고 나서 끝의 결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꿈이 이 지구에 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공부할 때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으셨을 때,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강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